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오전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며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예배 시간이 바뀜과 동시에 예배의 순서가 전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젊은 또 감각이 있는 그런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저희 교단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요즘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신경도 없어요? 그리고 혹시 찬송가도 안 부릅니까? 예, 찬송가는 예배 전 찬양 가운데 찬송가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형식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느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며칠 전 페이스북에서 사람들이 올려놓은 많은 게시물들 가운데 딱 2컷짜리의 짧은 만화, 짧은 글이 적혀 있는 짧은 2컷 만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랑하는 사이인 두 남녀의 아주 짧은 대화가 나옵니다. 평소보다 많이 먹어서인지 요즘 들어 뱃살이 나오고 살이 좀 찐 것이 싫어서인지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투정을 부리듯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야, 나 요즘 살쪘지? 그때 남자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응, 헤어져. 여러분, 남자친구의 입에서 아니야, 살쪄도 예뻐, 뭐 이런 말들을 기대했을 텐데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헤어져. 요즘 젊은 세대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단편적으로 그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한 연인의 마음을 지키기도, 사랑을 지키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두 사람도 아니라 정말 다양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한 몸을 이루어가고 하나의 오케스트라를 이루어가는 한 몸 공동체, 바로 예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수많은 기도들 가운데 거의 모든 기도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지금 오늘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예수님의 기도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하고 간곡한 기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고 함께 계획하고 함께 사역했던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우리와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 이 기도가 아직까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한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11절 말씀에서 3절 정도를 넘어가서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정직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의 타락한 모습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타락한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고 거룩한 교회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교회를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 세 구절을 더 넘어가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됨의 중요한 원칙은 거룩한 하나됨입니다. 구별된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건 그런 하나됨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우리를 바로 이 땅 가운데 심겨 놓으신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거룩함을 위하여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의 세상 사람들은 왜 이 시대의 교회를 그렇게 미워하고 욕을 할까요? 거룩함에 목숨을 걸어서 미워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는 당당하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는 그 이유를 보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 때문이 아니라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똑같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돈의 눈이 멀어버리고 권력의 눈이 멀어서 이게 교회인지 세상의 기업인지 모를 정도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타락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정의를 잃어버려가고 있을 때 정의를 외칠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세상이 서로를 짓밟고 죽여가며 자기가 원하는 성공의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피해 전쟁을 계속해 갈 때에 교회는 오히려 내려감과 포기함과 죽음을 통하여 거룩한 하늘의 원칙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거룩함을 보여줘야 할 교회가 불의를 보고도 서로 눈을 감아줍니다. 그리고 그걸 의리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한 원칙이 깨어짐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화인을 맞은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마저 타락의 길로 들어서고 그것이 타락인지도 모르고 그 양심이 무뎌져 갈 때 이 세상은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소망했던 교회를 향하여 그 기대가 무너진 만큼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대 기독교에는 11계명이 있다고요. 10계명까지는 똑같은 계명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11계명은 이것입니다. 들키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살면 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죄를 짓고 살든지 간에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들키지 않으면 그것이 거룩한 것입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고 우리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유럽의 전쟁을 좋아했던 민족 중에 전쟁을 좋아했던 섹슨족이라는 족이 있습니다. 이 섹슨족을 사르마뉴 대제가 공격을 해서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족속이 이제 기독교화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개종을 공식 선언하는 세례를 받기로 동의를 했지만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온 몸을 다 받겠지만 자신들의 오른팔만큼은 물속에 잠기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조건을 내걸었어요. 당시에는 침례를 받았거든요. 강가나 바닷가로 가서 물속에 온 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잠기는 세례를 행했습니다. 그 섹슨족은 그 세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라는 것은요, 이전에 살아왔던 과거의 삶과 완전히 분리되고 완전히 단절되어서 새로운 삶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새로운 삶으로 다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례를 받기는 받지만 오른팔을 물속에 집어넣지 않았던 이유는 완전한 변화를 그들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그 전쟁을 좋아하는 성격과 살육과 그리고 정복을 지속하기 위해서 오른팔만큼은 그들이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라는 것은요, 정말 힘든 것입니다.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잘못된 습관을 바꾸기란 더더욱이 어렵습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려면 뼈를 깎는 그런 아픔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판정하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그 과거의 잘못된 습관이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어떤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하나님 그것만은 제발 눈 감아 주십시오. 그건 저에게 유익이 되는 거라 제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요구할 것입니다. 온몸이 물속에 들어가도 오른팔만은 집어넣기를 원치 않았던 그런 섹슨족처럼 말입니다. 결국 그 오른팔 때문에 그 이후로도 유럽에서는 전쟁과 살육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기독교로 세례를 받고 개종을 다 했지만 그들의 삶은 이교도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삶을 계속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에 내리는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는 절체절명의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그들은 200만 명이나 넘는 자신의 민족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금만 물이 없으면 원망하고 조금만 먹을 것이 없어도 또 원망을 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고기를 먹었고 예전에 과거에 떡을 배불리 먹었던 그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배불리 먹을 수 있었는데,
그때가 마음껏 영양 섭취할 수 있었는데 이게 뭐야?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는 그 원망은 우리들에게 하는 원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하는 원망이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나와서 겉보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방탕하고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죄악된 과거의 삶을 온전히 끊어버리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과거 하나님 없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던 그 모습들을 끊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에베소서의 그 에베소 교회 당시 상황을 보면 그 당시 에베소 지역의 이방인들은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그 거대한 로마 제국과 주변의 수많은 주변 국가들의 로마로 가고 또 로마에서 나오는 그 중앙 통로가 되는 중요한 자리에 에베소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역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고대 세계의 7가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다이아나 신전이 바로 그 에베소 땅에 있었습니다. 다이아나 여신을 숭배할 때에 타락한 이방 종교 가운데서도 가장 부도덕한 행동을 그 신전 안에서 행하고 말았습니다.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 에베소 도시 전체는 수많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악의 소굴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다이아나 신전, 그 우상 숭배하는 신전 안에서는요, 매춘이 있었고요, 심각한 뇌물을 주고받는 게 있었고요, 범죄가 있었고, 부도덕과 우상 숭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범죄가 그 신전 안에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타락했던 도시, 타락의 극치를 날렸던 도시 가운데 살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은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렇게 죄악이 판치고 그렇게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감각이 무뎌진 그 과거 시대의 모습들을 여러분 이제는 버리십시오. 그 악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물들지 마십시오. 혹 여러분이 전에는 방탕하게 살았을지라도, 혹시 지금까지라도 방탕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께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에는 나오고 있지만 그러한 타락한 마음과 타락한 인생을 바꾸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단 하나도 맺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 가운데 살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결국엔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도 버리지 못한 과거의 그 죄악의 모습이 있다면, 아직도 남아있는 끊지 못한 죄악이 있다면 지금 당장 그 저주의 끈을, 그 죄악의 끈을 당장 끊어버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우리의 과거의 죄된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예배가 끝나기 전에 그 모든 죄의 모습을 온전히 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소망합니다. 병아리는요, 한번 알에서 깨어나서 깨뜨리고 나오면 다시는 그 껍질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습관, 옛 사람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허망한 생각과 허망한 마음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항상 파수꾼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매일매일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프랑스 시인인 폴 발레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살짝 바꾸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염려에 묵상을 하며 살게 될 것이다. 묵상하며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되뇌며 살지 않으면 사는 내내 염려의 묵상을 하며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영역은요 참으로 연약합니다. 참으로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는 연약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고,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꾸고 돌보지 않으면 저절로 사탄이 뿌려놓은 그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나는 그러한 우리의 쓸데없는 허망한 생각들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경배하면 내가 모든 것을 넘겨주겠다는 그런 유혹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끄집어내셨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분만을 섬겨라.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그 유혹을 단호히 거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매일 아침 묵상 가운데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이 비록 사회의 통념과는, 사회가 가고 있는 가치관과는 반대되는 길이라 할지라도, 때로 그것이 우리 인생에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때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된다 할지라도 기꺼이 우리의 모든 야망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말씀의 권위 아래 순종을 시킵니다.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욕망이 자리 잡은 우리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고,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한번 그 십자가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야 비로소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채워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룩하고 새로운 삶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허망하고 모든 죄악된 과거의 생각들과 과거의 습관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말씀으로 채우시고 새로운 사람의 옷을 입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품고 새롭게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회귀 본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회귀 본능. 여러분, 회귀 본능이라고 하면 우리는 대표적으로
연어를 생각합니다. 어린 연어는요, 바다에서 몇 년 동안 보내다가도 자기가 태어난 바로 그 강가를 따라서 모천으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만일 그 연어를 다른 물가, 다른 강가, 다른 물이 있는 곳으로 옮겨 놓으면 그 연어는 바로 그 물가가 자기가 살던 물가가 아니라는 것을 당장에 알아챕니다. 그래서 그 연어는 다시 넓은 강과 바다로 다시 거슬러 내려가서 다시 자기가 태어났던 그 강과 연못으로 다시 그 호숫가로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와서 바로 그곳에서 알을 낳고 죽습니다. 연어가 그렇게도 먼 길을 정확하게 따라서 자신이 태어난 모천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귀 본능입니다. 연어보다 더 신비한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뱀장어입니다. 이 놀라운 뱀장어라는 물고기는요, 성장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자랐던 그 도처의 연못과 강을 떠나서 깊은 바다로 옮겨갑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자란 그 뱀장어들은 어김없이 깊은 바다가 있는 심해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알을 낳습니다. 그 알에서 태어난 새끼 뱀장어는 자기가 한 번도 가본 길이 아닌 자신이 전혀 모르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가 거슬러 내려왔던 그 길을 따라서 다시 거슬러 그 연못과 그 호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도 유럽에서는 아메리카 뱀장어를 한 마리로 잡은 적이 없고요. 아메리카 쪽에 있는 수역에서는 유럽의 뱀장어를 한 번도 발견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귀 본능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는 이런 회귀 본능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딘가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과거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라고 생각하는 것도, 내가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면, 이렇게 상상해 보는 것도 모두가 다 회귀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 우리의 과거에 대한 마지막 종착지를 어머니의 뱃속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낼 수 있는 우리의 어린 시절은, 우리가 기억해낼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은 우리의 어린 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자꾸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옛사람, 과거의 모습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 자신이 돌아가야 할 진정한 본향, 진정한 고향을 발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자신이 돌아가야 할 본향인, 자신이 태어났던 이 세상이 아니라 자신이 돌아갈 본향은 바로 영원한 천국임을 그는 발견해냈습니다. 그가 과거 자신이 태어났던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과거로 돌아갈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본향이었습니다. 그렇게 과거 자신의 고향이 아니라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 하늘의 놀라운 축복의 성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의 처소를 그를 위해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하나됨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큰 소리를 내며 구호를 외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증거하며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간적인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세상의 가치에 자꾸만 타협하고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의 교회의 하나됨은 잘못되어도 그냥 덮고 가는 하나됨이 아니라 세상과는 분명히 구별된 거룩한 하나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아브라함과 같이 당장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을 열어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함께 바라보며 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치유하며 이 어려워지고 타락해가는 이 세상을 거룩하게 회복시켜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로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죄악의 사슬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과거로 돌아가려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에게 거룩한 새 사람의 옷을 입혀주신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우리 함께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시 한번 일어서시길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이여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헌업이여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가슴에 손 얹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된 마음과 과거를 그리워하는 마음과 그 모든 옛사람의 마음을 이 시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아름다운 새로운 사람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 두 손 높이고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여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 아버지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여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길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길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이 시간 조용히 가슴에 손 얹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저의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직도 끊지 못한 나의 모든 죄악과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이 시간 고개 들기 전에 머리 들기 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결심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일생을 드리며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 오늘을 불쌍히 여겨주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오.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며 과거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다 떨쳐내며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악의 끈을 다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원한 본향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귀한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야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야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내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야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길 나의 온 몸이야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이 옛사람의 과거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앞에 내려놓으며 이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새로운 미래와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기로 소망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일주일 동안의 하루하루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